있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수요일에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읽어갈 터인데, 실은 욥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또 하지만 또 알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 읽어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경험한 것이 없으면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내 아는 누구 중에 욥처럼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욥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살아서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결혼도 잘했고 직장도 좋고 자녀들도 이렇게 10남매니까 10남매 중에 아들 7, 딸 3인데 그렇게는 많지 않더라도 자녀들도 많고 다복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고로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부동산도 많았는데 사고가 부도가 났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싹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연락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보고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상태 보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7일 동안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성 통곡할 정도로 친구를 보면서, 친구라는 게 연령은 차이가 좀 납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령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니까 그들도 신앙의 동역자들, 기도하는 이들이었어요. 이 3명의 사람들, 앞으로 등장할 3명의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 3명의 사람들 범주 안에 거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만약 욥에게 가서 위문하거나 욥을 방문해서 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욥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이제 욥에게 무슨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욥의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가 욥의 경우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욥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욥에게 닥친 이 시련을 보면 너무너무 가혹합니다. 더 가혹한 것은 오늘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욥은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야, 내 종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 정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다 쳤지만,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사탄이 또 다 돌고 왔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하여 3절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정작 이제 죽음 앞에 죽음을 맞닥뜨리면 바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서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목숨이 이를 죽음 앞에서는 그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1장에서 그랬지만 1장의 찬상회의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 2장에서는 방금 이제 3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랬어. 충동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도 충동하는. 그러니까 그 충동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추기는 뭐 이런 뜻인데요. 격동시키는,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탄이 밀어붙이는데 뭐 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도 밀어붙여 충동하는데 이 사탄의 존재가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밀어붙이는 이 과정에 앞으로 욥에게 닥칠 이 시간들은 그 사탄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새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 욥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가는지 마음을 지키면서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 이겨내는지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요. 욥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성경은 욥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 앞에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르되 내가 또 날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면 된다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욥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앞에 20절 말씀, 1장 2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0절 여러분 성경책에. 자, 시작. 아멘. 욥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 듣고 재산도 동물들도 다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욥이 지금 가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대요. 이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벗어나지 않도록 뭐 했다고요? 머리 밀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즉 이 상황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면 생각이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니까 그 생각이 뭐라고 꽃이 피기 시작하냐면 열매가 맺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기 전에 이 상황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과정 시작부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알고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크기나 깊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그런 욥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닥친 위기 가운데 처음에 그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니까 그가 상황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이 상황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캐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이 생각들은, 이 상황들을, 환경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면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답변이 없는, 정답이 없는 생각이 계속 빠져들게 되니까 욥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머리를 미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장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2장에서는 첫 번째 욥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고,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처분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2장의 이야기는 저는 읽어도, 지금 우리 다시 읽었지만 2장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2장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해서 마음 지켰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마음 지켰잖아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욥 보았냐? 사탄에게 주의하여 잘 보았냐? 이처럼 정직과 진실 하나님 경외한 사람 없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거 목숨은 바꾸는 건데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된다고요? 사탄에게 까불지 말라고 해야죠. 까불지 말라고. 어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신실한 욥을 또다시 나에게 충동하여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고요? 막으셔야죠. 허락하지 않으셔야죠. 여러분,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에요? 가진 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서 머리 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됐다고. 더 이상 사탄 욥의 근처도 가지 마. 저렇게 신실한 자, 내 사랑하는 욥을 감히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시 충동한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우리 개인으로 치면 우리가 생명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추기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를 자극해서 부추기는, 격동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사탄이 충동하냐면 환경을 비틀어서 급박하게 합니다. 조급하게 하고 어리석은 선택하도록 합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급하게 해서 성급하게 막 밀어붙이는. 근데 욥이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욥이 이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생명은 놔두고 치라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이 종기가 있어서 결국은 죽게 될 거죠. 시간을 준 겁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동안 욥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욥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명은 하나님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놈. 이거 근데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욥은 현실은 여러분 그 종기를 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상황은 죽게 된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나게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해야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질병과 죄는 무관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질병과 죄는 무관하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의 결과라는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판단을 허용치 않으세요. 근데 이후에 이제 우리는 계속 욥과 세 명의 친구의 대화를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네 고난이 어떤 결과라고요? 너의 죄나 아니면 너희 자녀의 죄나. 죄의 결과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상회의를 이렇게 영적으로 열어주시면서 욥의 고난하고 욥의 고난이 욥의 죄의 결과라는 거, 이거 하나님 허용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죄의 결과가 질병일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질병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죄를 범하면 질병에 걸린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욥이 당하는 고난하고 욥이 지은 이게 죄의 결과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죄를 범해서 잘못된 길을 탈선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고 시간, 그 다음에 먹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 되거든요. 밤에는. 그게 하나님 창조 질서잖아요. 밤에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독소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질병과 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욥기를 이제 대하는, 욥기 읽어가는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욥기 읽어가면서 첫 번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는 사실 하나하고,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보십니다. 자, 그 당시 사회적
인식,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종교적인 인식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어디서 왔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이 이제 아들은 평생 부모 엄마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죄다면 여러분 이제 이건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상황들이, 이 환경들이, 자, 욕과 같은 상황,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자꾸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고난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가 그게 죄의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겠죠. 내가 길을 벗어났다면 다시 제대로 길을 와야 되니까요. 자,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또 본문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일들에 대한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있고 환경이 우리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전제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고통이요? 막 어려운 일을 주셔서 고통을 즐기시려고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그 이외에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 보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거기에 초점 맞추면 고난이, 환경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있대요. 그게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새롭게 하셔서도 똑같습니다. 고난이란 그 인생의 가장 깊고 무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경험하고 고백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른 이야기 한 분은 못 봤어요.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하여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고난을 당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빨리 깨닫지 못하면 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한 거죠. 욥이 자신이 온몸이 난 종기로 지금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아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 아직 헤어나오고 있지도 못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육체적 고통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운 몸을 긁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호흡 하나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이 생명 하나님 주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생 진흙덩어리 그거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린 욥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도로 응원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욥이 정말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욥이 발견하고 욥이 영안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앞으로 욥이 견뎌내야 되는데 사탄은 욥을 완전히 짓밟고자 날선 칼날을 꺼내어 들어서 욥을 밀어붙입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사탄이 그의 아내의 통화에서 공격하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상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상해요. 자, 욥의 아내가 자기도 똑같이 자녀 있고 모든 건 다 잃었고 남편이 이렇게 지금 온몸에 종기가 다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위로를 한다거나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는데 이토록 하나님이 당신을 찌셨는데 그 온전함 지키겠는가? 당신이 걸어온 그 길 계속 가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3명에 도달한 이 세 친구가 과연 욥의 편일 것인가? 이 사탄이 넣어진 말로 욥의 아내가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로해 줘야죠. 욥의 편에 서서 앞으로 가까운 이들로부터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욥이 과연 끝까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침묵하시면서 검증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잠깐 뒤로 빠져 계시는데 그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검증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결국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 마음이신 거고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이유는 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홀로 견뎌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그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도우시는데도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제대로 잘 지나야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욥이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쩌면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아내를 향하여 소원해서 욥도 거친 말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복받게 하셨으니까 화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욥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일터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욥을 막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욥이 믿음 지켜야 하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아야 되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아내를 향하여서 이 마음 지키는 이 마음들, 입으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욥이 버텨내는 이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 여러분 이거 버텨내야 되는 거죠. 이 구간은 버텨내야 되는 거죠. 욥처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욥의 인내, 욥의 결말 뭐라고요? 욥의 인내를 보아 그 결말이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게 욥의 결말인 겁니다. 그러면 결말이 있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욥이 철저하게 버티게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쉽지 않지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켜야죠. 마음을 지켜야죠. 욥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고,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욥이 꼭 발견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똑같아요. 감사 찬양. 맞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형통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에서는 기도 응답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일은 똑같아요. 기도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욥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금방 골로새서에 똑같이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에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 잘 되고 형통하면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간이 고난이고 고통이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래도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보고자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믿음, 그 믿음이니까. 아니, 잘 되고 형통하면 누가 감사하지 않고 누가 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데. 그러나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고통당할 때도, 무너졌을 때도,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다니엘 기도에도 아마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거기 마지막에 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이 어떻게 머물냐면, 그러므로 크게 기뻐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요? 지금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도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낫도록 떠나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다고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치유함 받고 낫고 해결되고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리해서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고 내 은혜가 지금까지 내게 부은 너와 지금 함께하는 이 은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해지고 그래서 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되고 꼬이고 비틀어지고 답답해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가야 될 믿음의 길 계속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 그렇게 삶 인도하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이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절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 가시가 있는데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떠나기 위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감사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건강치 못하든지 답답하든지 힘들든지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살이 주인 되시니까 내 모든 상황 아버지 손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손 안에서 경영되어지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니 평안의 응답 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상황 환경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 감사와 찬양한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경영되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가 먹기를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 내 은혜가 내 사랑이 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허락한 은혜가 충만하여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위로받고 용기 힘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요란왕자에게 셈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이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당당하게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맡긴 사명 감당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요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며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이 시간 감사함 믿고 다시 믿음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렸을 세대부터 있어야 다음 세대기까지 모든 세대 그 앞길 인생 걸음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